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한 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근거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그래서 선수들처럼 경기하는 선수들처럼 상업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우리 성도들의 다름질이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하여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경주자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믿음 생활을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이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그 삶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선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나, 혹은 나는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란 제목으로 그래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첫째로 허다한 증인들의 격려의 박수를 받으면서 하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11장에 소개한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적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란 경기장에 관람 속에 가득 찬 관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관중, 이 관중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로서 지금은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과 결사적 경주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산 믿음의 사람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짓는 믿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떠나는 믿음, 사라는 생사라는 힘을 얻은 믿음,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야곱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던 믿음, 야곱은 연단받는 믿음, 요셉은 유언을 소망하는 믿음, 모세는 애굽을 떠나 헌신하는 믿음의 다름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진하는 믿음, 라합은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는 구약 열왕시대와 구약과 신약 중간시대에 있었던 신앙 선진들의 결사적 경주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경기자들이 이 구약시대의 신앙 경주를 승리로 마감해야 된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한 구약의 성도들은
오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믿고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의 경주자들, 신약시대의 신앙의 경주자들에게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은 이미 승리하여 월경안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경기자들은 유명한 선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관전하고 있을 때 몇 배라도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기 현장에는 하늘의 구름같이 둘러싼 승리의 전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구약에서 경주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경주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 승리의 역사뿐 아니라 신약 2000년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경주를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경주는 오늘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이 이 경기를 하려면 많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 중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경주자에게 큰 방해가 됩니다. 경주자는 두꺼운 옷이라든지 심지어는 긴 머리카락까지도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과 모든 인생고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습관이라든지 또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께 고하고 사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 경주자들은 인생고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죄 사유함을 받은 자만이 감사와 찬송을 부리며 경기장에서 담대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경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경주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의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 다 벗어버려. 염려, 근심, 걱정 다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고는 경주장에서 지금 늘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주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인내라고는 말을 보면 후포모네라고는 말인데
역경을 뚫고 나가는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강한 투지력을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는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나가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오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거나 굴하거나 낙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또 멈추지도 않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그런 강한 의지력을 의미하는 이 휴포모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곤란한 사건이나 어려운 가정을 겪을 때 체념하는 마음으로 그냥 되어가는 대로 맡겨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불굴의 투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경기는 온갖 역경에 대한 인내의 싸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는 필승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라는 말을 보니까요, 알케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앞서 인도하는 자, 선구자, 창설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의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의 창설자, 시작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앞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알케고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시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적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고 성취시키실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계속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앞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코스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달리셨습니다.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시였습니다. 목회자들은 때때로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유혹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과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했다.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돌아서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저를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서 참 또 목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난해서 월세방을 제대로 못 가진 사람들, 월세방도 보증금 없는 월세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방 가면 가운데 마주 앉으면 가운데 상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좁은 방에서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만난 사람들 때문에 금식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목회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냈는데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붙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났으니까 너희도 떠나려냐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만 주여 자기는 죽어도 안 떠난다. 자기는 죽어도 안 떠난다. 그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끌어올리기까지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통까지 끌어올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니. 모범을 보이셨다.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신앙생활은 많은 장애물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애물 경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물 경기.
뛰어나오면 또 장애물이 또 있는 거야. 그 장애물을 잘 또 뛰어넘고, 그때 그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뒤에 좀 그 지역에 목사가 이제 안 비치니까, 활동하던 목사가 안 비치니까 거기 항목도 했지, 그 다음에 경목도 했지, 지역적으로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 목사 어디 갔냐, 나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를 안 가요, 제가. 만약에 진짜 무슨 흠이 있었다든지 그랬으면 진짜 안 좋은 소문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 뒤에 만났는데, 그 뒤에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고 그만둔 노인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손자가 우리 교회 유치원에 다녔어요.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목사님, 나보고 좀 약간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는데도 약간 분수가 좀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목사님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면서요. 그래서 아유,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하니, 예? 무슨 소리예요, 그게요? 근데, 여기 다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 내란데. 볼펜 한 자라도 가져가면 다 교회에서 준비하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대로 책이고 뭐고 그대로 다 놓고 몸만 나왔습니다. 퇴직금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보장이 어디 있으며, 그랬는데도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오해지만, 나를 쳐다보면 저 목사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서 아직도 잘 살고 있네? 그럴까봐 그쪽 동네는 안 가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가는데, 그 동네에서 행사가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 행사니까 가기는 갑니다만.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아픔을 생각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나 병자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거 무슨 예수님 강도질 했습니까? 침 뱉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봐, 뛰어내려봐, 십자가에서 내려봐. 침 뱉고 야유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각해보니까요, 나 같은 것은, 거기 뭐 잽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도 당하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 조금 억울한 소리 들으면,
뭐 조금 배신 나가면 어떨 거냐.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코스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달리셨습니다. 승리하여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표라고 2절 마지막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요. 여기에 바라보자라는 말은 한눈 팔지 않고 한 곳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주의 깊게 집중하여 응시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 경주의 시작이시요 동행자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결승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7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그 최후의 목표점을 확실히 알고 그는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애물 경주입니다. 최종 목표 지점, 이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게 됩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반드시 결승점에 이르게 되는 경기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경기. 수많은 증인들의 응원과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면서 응원과 박수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상이 준비된 경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먼저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악의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연약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절, 중추절, 한가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라고 할까요? 명절을 보내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전통이나 풍속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는 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돼요. 뭐라고 그거를 그냥 저는 막내가 점심 준비한다고 추석날 점심 준비한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이것저것 참 마음에 들었어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막 많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음식 이런 거 준비하지 않고 어디 가보면 그냥 나는 그냥 몇 번 집어먹으면 끝나는데 이것저것 많이 막 너저분하게 상에다 준비해놓고 그거 하느라고 그냥 미리 와서 해야 되고 언니가 와서 동생이 와서 며느리가 와서
아주 알뜰하게 잘 해놓고 맛있게 잘 해놓고 먹을 만한 거 잘 해놓고. 그래서 그래 젊은이들은 지혜롭다, 속으로 지혜롭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이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 그거 못 버려가지고 잘못된 그 죄의 근성을 못 버려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불굴의 투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목표점을, 결승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궁극적 승리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상급이요 칭찬이요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로서 최후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잘 장애물을 잘 통과하고 목표 지점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에 그리고 악이 만연한 세상이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믿음의 경주자들이 가는데 장애물이 너무도 많이 있고 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 이 운동장이요 경기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 소망이 확실해서 불분명하거나 흐리지 않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경주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코스를 잘 다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겠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또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썩어질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염려, 근심, 걱정 이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